하나님 옮기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절 마치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음정역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아니했지만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기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구속의 피. 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꼭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동물의 피는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를 씻는 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꼭 마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신 후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단에서 흘린 그 동물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죄를 씻은 더러운 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새 상속 언약의 피, 상속을 받게 하는 피다. 상속을 준다는 언약을 하신 피라는 거. 상속이란 건 뭐죠? 상속자를 만든다는 거.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미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침판이 없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라는 뜻은 정죄를 더 이상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성령을 주시어 영원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게 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세명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이유는 새 상속 언약이다. 새 상속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의 몸이죠.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신이시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즉 상속을 받게 한다. 상속자를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이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나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이게 성령님을 주로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세례 불세례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영은 몸 안에 들어오죠. 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것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잖아요.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부활시킨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들은 영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영이 살려내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영이 있으면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혼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없다. 그러면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껍질이고 가라지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죠. 어린 양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된 거에서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다 성령을 받는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기에 제사면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건 사망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생명이라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을 받는 거.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사면이에요. 죄사면이라는 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죄사면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정죄를 받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면 정죄를 받고 마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제는 알아요. 세례 요한이 뭐를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죠. 그래서 성령을 다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뭐하러 오셨다? 죄를 씻으러 오셨다? 아니면 피를 마시게 하셔서 성령을 주러 오셨을까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영생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죽고 나서 받는다 믿었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교리상.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러 오셨다. 동물의 피로
착각을 하는 거야.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는 마시면 죽어요.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만찬 때 마시는 그 포도주는 바로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되고 동물의 피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를 씻으러 오셨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동물의 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생을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다라고 막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일 때 영을 주러 오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 생명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은 이것이 동물의 피가 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마시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또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럼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에서는요.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예수님은 죄만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여전히 몸이에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게 돼 있죠. 그럼 반드시 몸은 죽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 어거스틴은 왜 그렇게 원죄설을 만들었을까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인간들은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주님께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9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생명을 주러 오신 거네요. 성령님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확실히 알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다 그냥 브로스에 던져지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원죄설을 지어낸 거고 지금 대부분 다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왜? 다들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이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들 인간이라 믿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요.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들만이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영은 누구예요? 신이거든요. 영은 절대로 죽죠.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있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다들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물론 성령님은 아니시죠. 성령 받아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은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뭐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라?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거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거 왜 없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영이 돼서 뭐 하늘나라 들어가고 무슨 제사밥 먹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을 만드신 것.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바로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것도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배우는 그 모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신학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겠지. 예, 천만의 말씀. 이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며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요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야만 이것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요. 지금의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 죄 씻어봐야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 상속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보면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자식은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죽고 성령으로,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되 뭘로 받아들인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성령님으로. 그럼 몸이었을 때 인간이었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바뀌고 죄만 씻었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죽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브루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바로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공헌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생명을 바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다 뭐죠? 몸이죠? 이거 반드시 죽어요. 죽기 전에 바꿔야 돼요. 성령님으로. 그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이었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구조죠. 여기는 인간의 몸, 여기는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받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구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제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신으로 다시 되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또 져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에서 뭐 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성령님으로. 이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 말씀 믿으니까.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겠죠. 왜?
예수님의 피로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 인간들의 몸이니까 이건 반드시 죽죠.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십자가에서 영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였죠. 성계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아버지 예수가 하나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예,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예,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죽습니까? 예, 죽어봐야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죠. 몸은 죽어도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었지. 몸인데 영이 없잖아. 부활 못 하잖아. 예. 이게 다 브루스에 던져지고 마는 게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그래서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껍질 가라지는 다 브루스에 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요 새 상속 언약의 피예요. 상속을 받는 피, 상속하기로 약속한 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죽은 자들이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무슨 뜻이야?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생명이 생겨. 없으면 이거 생명이 없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바로 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산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몸이 살아있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리라. 영이 들어왔으니까 영은 영원히 살죠. 예,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몸이 죽으면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는 세상 속 언약의 피요 성령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 되셨죠? 그러면 전에는 몸이 생명인데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성령님으로. 그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 영으로 태어나.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 하나님이시니까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충만불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바로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는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죠. 영이 있으면 바로 신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들의 몸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뭐라고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믿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죠.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뭘로 주셨죠?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몸이 생명이었죠. 예수님을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기복신앙이죠. 몇몇 명씩 왜 새벽기도 모여 잘 살려고. 인간 인생 잘 살려고. 그래 모여드는 거야. 병 고치려고, 성공하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장수하려고, 병 고치려고. 다 몸을 위해서 다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생명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육체를 못 들어오세요. 영으로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게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죠. 예배당 다니면 정말 인간이라 믿죠? 그럼 뭐야? 무슨 뜻이야? 나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 예수님의 피를 아직 마시지 못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건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 그래서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이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다 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 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육체였던 거.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다들 육체잖아요. 육체. 예수님 십자가 들리셔? 그럼 큰일 났네. 우리 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은 뭘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죠. 이게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모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자리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뭘 받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부활 다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예수는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은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 다 뭐라고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생명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성령을 구하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은 성령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되 나는 인간이야? 그럼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겠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한다? 가짜 증인이 되고 마는 거니까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씻어봐야 안 되죠. 왜? 몸이 생명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이거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동시에는 정죄도 끝나고 성령께서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라 그러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라고 누가 명령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보니까 아이고 이거 성경을 고쳤네. 성경을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거 완전히 가짜죠. 예. 그래서 성경까지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원죄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서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원죄서를 위해서 교리, 성경까지 뜯어 고친다.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건 이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아이를 옆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단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고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죠? 뜯어 고친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을 다니는 거.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나는 인간이다. 인간. 이거 반드시 브로스에 던져져요.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에 살지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 그래서 헌정력은 그나마 그대로 직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고 영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한국 성경만 읽고 뜯어 고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다 그래? 이거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치니까 여기저기 막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앞에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라 그랬고 뒤에서는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돼요? 그 뜯어 고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뜯어 고쳤다고 믿을 수가 설마. 그런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세상에. 저도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14,000군.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그 목사 신부들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너는 하나님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오신 분인데 이거 인간이죠. 이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아요. 성령은 어떻게 죽고 받아서 받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브로스에 던져야 돼. 갈아지고 껍질이잖아요. 목사 되신 분들이 나는 인간인데 여러분 신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뜯어 고친다고 우리가 모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내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분. 그럼 어떻게 믿어요 또? 천국에서 어떻게 태어나?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으셨던 거죠.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제 우리 성령 받았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생명이 바뀌어버린.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난 거.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죽는 것뿐이지 인간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인간들은 성령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인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왜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 엉터리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원죄서를 지어서 믿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짓말 누가 지어냈어요? 어거스틴, 교회주의자, 무교주의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거야. 안식일 안 지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게 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시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보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에 예수님의 형제여 그리스도 공동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가 성령을 받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그래서 이제 제사면을 받은 것이죠.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제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리.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영만 남았어요. 성령이 위해서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요거는 다 가짜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는 것. 몸과 더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되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도 다 인간이라 믿지요. 성령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만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 나 생명 아니야. 나 인간이야. 그리고 여전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실 수가 없죠. 교리상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구해도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 꼭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신이라고 믿어야만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들은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낳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상속 안 시킵니까? 상속시키지 않아요. 옆집 아이 가서 나는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절대로 안 주겠죠. 왜? 상속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죄가 없어도. 이처럼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속은 그냥 상속자가 되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 죄는 어떻게 하죠? 죄는 어떻게 하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서 상속으로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일단 상속자가 되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정죄를 안 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누가 얘기한 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정죄받지 아니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이거 몸이 생명이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게 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미 정죄받고 끝난 거예요. 성령님의 율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여기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반드시 죄 때문에 사망이 일어나. 죄의 삭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면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죠? 영이 몸 안에 들어갔어요. 몸 가지고 몸 안에 못 들어가요. 영만 몸 안에 들어가지.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정죄가 없다. 왜? 성령님이 됐으니까 누가 정죄하나요? 하나님. 정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몸에게서 영으로 바뀐 것이며, 그러면 성화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뭘 주셨죠?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 몸에게서 성령을 바꿨다 해서 성화된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 너희 인간이다.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지. 이거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그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완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어디서 완전해졌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다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하늘에 중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 그게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죄 지면 어떡해요? 죄? 하나님이 죄 지는다고 정죄됩니까? 정죄 안 되죠.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께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간 게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는 어떡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진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죄라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인간들이 죄를 짓죠. 너도 짓고 나도 짓고.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나요? 아니죠. 다 죽죠.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서 정죄 안 받고 들어갔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에 살죠. 정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또 하나 가장 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정죄 안 받아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그래서 예배당에서 죄 자꾸 그런 건 뭐예요? 이들은 인간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무섭죠. 죄용서 그러다가 버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를 안 따지죠. 몸이 죽었잖아요. 이미 죄를 뭐로 따져요? 죄 짓잖아요. 죄 졌어도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진리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성화됐다. 성화되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신. 거룩해지는 거니까 인간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화된 거. 예수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피를 가진 것 같은 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들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
그렇죠?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룩하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셨다? 신이라 그러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뭐 배워? 원죄설 배우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명이 바뀌었네 십자가에서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러면 신이구나. 여기 써 있네. 우리가 신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돼야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설 때문에 눈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어도 이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가면 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안 믿잖아. 그러면 하나님 예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 나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것이다. 요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나왔잖아요. 율법,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껍질을 갈아지어 생명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된다? 부릇에 던져지는 거.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신이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한 거, 이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피 마시지 않았죠. 성령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껍질이고 가라지, 생명 없는 죽은 자들 스스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다. 이거 다 구원이 없죠. 여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예배당 갔더니 전부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들이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몸이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 성령 모독죄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 있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신 게 아니네요. 그래서 원죄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어떻게 정죄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만 씻고 가셨다. 이거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부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성령님. 이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이렇게 되지는데 다들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의 혈통으로 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가려진 거야.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예수님도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어디에 써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최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나머지 다 요한복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예, 그러나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몸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몸이 아니에요. 뭐로 태어났어요? 영.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는다면 이 말씀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여기 있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다 신이죠. 누구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하나 됐으니까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 됐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게 원죄설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 죄를 용서받는다. 동물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그 껍질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다니시는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래 반드시 죽죠. 인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령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으니까 생명 되셨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 됐어요. 성령 죽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는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면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안 죽으시겠네요 라고 이제 여쭤보잖아요. 그럼 다들 무슨 소리 다 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면요 이상하게 나를 보는 거야.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파예요? 몰몬교회요?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예요?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그랬죠?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냐? 왜?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 배웠거든요. 그 예배당 가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헌금 받고 죽여주는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신 그 졸업장은 바로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 내고 죽으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 왜?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믿고 사니까 다 죽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믿죠. 다 인간이라 해서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못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크리스찬인가요? 이거 그래서 제가 평생 고민한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님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예배당 가면 정말 인간이었으니까 다 죽잖아요. 이거 누구 말이 맞아? 아유 모르겠다. 난 넘어가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겠죠? 예수님 말씀 왜 못 믿어요? 왜? 원죄설에 완전히 젖어 있거든요.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 이거 예수님 말씀 못 믿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원죄설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원죄설을 성경에도 없는 원죄설을 지어내서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구원이 있을까요? 예, 구원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 길에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그러면 신이죠? 신이 돼야만 아버지의 왕국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생명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다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왕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주 불편한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왕국을 줘도 못 살아요. 왜?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갔다 나왔다고 쳐도 여전히 몸이잖아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바로 성령임. 땅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겠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이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창조될 때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첫째는 몸이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창조가 됐죠. 뭘 받았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어요. 어디 살았어요?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살았죠.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아서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받았던 생명을 잃어버렸겠죠. 성령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야.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아담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우리가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다고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이제는 우리가 성령 태어났죠. 영이 돼서 어디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냥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요거 완전 거짓말이죠. 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간다. 못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딱 하나도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거센 소리는 들어도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휙 불잖아요. 바람 소리 들리네. 바람 있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보이질 않죠? 볼 수가 없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성령 들어오면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열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께서 드러내 보시죠. 은사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였죠. 성령께서 열매 맺고 은사 주시죠. 아이고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은 순간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야. 아하 이게 예수의 말씀이 전부 진리구나.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야 돼.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구원 못 받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니고데모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르겠죠? 모슬람도 모르고 힌두, 불교, 공자, 맹자, 노자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육체였으니 육체가 알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 하나도 없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그거 안 가르치죠. 뭐만 가르치죠. 원죄설만 가르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예. 예.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영의 세계에 살면서 보시고 아는 걸 다 증언하시죠. 인간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인간의 세상,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라는 거. 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 가면 전부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영을 받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텐데 인간이니까 눈이 가려고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 말씀은 영인데 인간들은 육체니까. 예. 육체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해서 떠지질 않고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떠지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보거든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건 썩을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인간의 생명 몸, 하나님의 생명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죠. 자, 인간들 썩는 시죠? 그게 마틴 루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 존 칼빈,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다시 태어난 걸 들어보면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신칭의를 믿는다든지 그래봐야 썩는 시거든요. 예배당 가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인간들 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예, 불가능하죠. 하나님 성령 주신 바로 하나님 태어나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내 길로 가리니 그럼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을 씹혀서 죽어야 돼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못 따라갔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아직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렇죠? 예. 반드시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몸이니까 죄가 살아있죠.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아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면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사니까 다 죄 가운데 죽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으면 죄는 이미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 다 죄를 져, 다 죄를 져. 하나님 노아의 방주 때 다 쓸어버렸죠. 거기 임산부도 있고 애도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죄 지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깐난쟁이 때 다 피하셨죠. 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보고 빨리 피해라 이집트로. 그러면 그때 2살 아랫자는 다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 아시면서 왜 예수님만 빼돌리셨나? 헤롯 왕이 죽일 거 하면서. 그럼 하나님 죄 지셨네.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예. 자, 생명이 없으면 뭐로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이죠? 죽은 자들. 뭐 죽은 자 죽이는데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 못하죠.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기에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상속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꼬꼬라치나 뭐 인간들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저기 살아있네 이렇게 돼. 산 자들만 보이지 않겠어요? 죽은 자들이 보일까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죠? 영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한다. 몸이 썩으면 썩은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 상속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신이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여기 엄청난 5가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죠.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죠. 영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는다고 말 안 하죠. 신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장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니까 잠을 자서 깨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바깥에서는 뭐 100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이 지났으면 모르죠.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자고 싶네. 잠을 잤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야? 자자마자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 아이고 죽을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에서 깨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날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겠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5가지 얘기가 사도 바울.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날. 이거 5가지를 알고 있으면 죽음이 무서울까요? 아니 죽음이 뭘 무서워요.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야 이거 알고 나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죽자마자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상속자가 아니죠. 그래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은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죄를 지어서 못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장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어린 양의 생명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인간이야 신이야 그래 인간이야 그러면 아이고 이거 구원받지 못했네. 신이요 이거 당신 구원받았네.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생명체 이름이 없냐, 있냐. 누가 적어놔요? 우리가 적어놓는 거, 우리가 우리 이름. 안 적어놨거든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생명체 이름이 있나 없나. 예. 신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없겠죠. 예. 바로 구원이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지금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인간들은 다 어디서 산다? 땅에서 산다. 땅과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했죠.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같은 집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로 얘기하는데. 예.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살게 하신 거예요. 정죄? 정죄 받은 적이 없죠. 하나도. 심판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대로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형 그리스도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바로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성령을 마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 그러니까 뭐예요? 구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구출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냐. 하나님 원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 가지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제 마귀가
움직이는 권세 잡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귀 쫓겨났어요. 그는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이 임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성령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영계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영계 살죠. 여러분이 새 집 살면 헌집 살아요? 새 집 살아요? 새 집 살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영계 살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요? 죽기 전에 가요? 죽기 전에 들어가죠?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영원한 생명 영생 지금 죽기 전에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영생 산다 그러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고 나서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예배당 다닐 때는 제가 몇십 년을 다니는데 항상 이 말씀이 와서 가만히 있어봐. 죽기 전에 들어간 볼 자들 있는데 하나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믿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원죄설로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죄설을 믿으니까 뭐예요? 인간이고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살 수가 있나요? 못 사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니 그냥 모르겠다. 이거 넘어가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영이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히 혼돈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하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에 죽죠. 반드시 죽기에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이게 막연히 믿는 거야. 죽고 나서 하나님 그들아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죠?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안 살아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생 안 살아요. 과거에 살았던 인생 안 살아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언제? 지금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속아서 다 속은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나 구원받았어. 나 세상을 빠져나와서 세상 십자가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있어. 그 세상을 빠져나왔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뭘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근데 인간들은 다 뭐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죠. 인간이죠. 몸이죠.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서. 뭐 살아요? 인생.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더하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뭐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친구 아니고 살 수가 있나요? 없죠. 이 세상 떠나면 저 세상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뭐 싫어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임하는 거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살해만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더하기 헌금 내가면서. 이건 이제 사기죠. 평생 헌금 내가면서
결과는 불옷에 던져졌다. 여러분 사기라는 게 뭐예요? 투자하면은 돈 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줄 알고 계속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사기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열심히 돈 내고 예배 드렸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사기죠.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살해당하고 예,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 사기당하고 이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게 하늘에서 살면 너무나 즐겁잖아요. 땅에서 살면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마우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성령이 줘서 하늘나라 임하겠는데 왜 이 세상에 살아요? 변명해 보세요.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영국 좋은데 이 세상에 사냐?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는 성령 줘서 하나님 영국 주는 일을 하죠. 목사들은 뭐예요? 예,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살게 하죠. 이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성령이 줘서 하나님 영국 임하게 해야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이 사도벌이 받아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무슨 뜻이야? 성경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다. 태어나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됐으니까 뭐 성령이 주 영으로 태어났잖아. 뭐 사도 바울이 아버지네요. 그렇죠?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거 성령이 받아들이니까 몸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네. 우리도 영을 주는 아버지를 하죠. 뭐예요? 우리가 성녀서 성녀를 영으로 태어난 거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인간들 그거 못하죠? 죄만 씻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 예? 예.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얘기 안 해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님으로. 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있나니 예수님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마치셨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죠? 성령님, 예수님의 피, 세상 속 언약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영은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들어가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주시는 성령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구나.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난 것을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렵죠? 왜? 원죄설에 눈이 가려 있으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벌이 성령이고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원죄설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또 형제 자매들, 뭐 부부, 남편, 부인, 또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켜요? 예배당에 데려가 봐야 구원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살게 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 그들이 인간으로 살다 죽으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